여러분 욥기서를 여러분 접해보고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알겠지만 욥기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욥기서를 읽기 전에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욥은 의인이고 그의 친구들은 욥을 조금도 위로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욥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으면서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갑자기 이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욥보다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게 욥의 새 친구들, 욥의 그 친구들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욥기서를 읽을 때 이런 관점은 버려야 돼요. 어떤 관점이냐면 욥의 말은 다 옳고 친구들의 말은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욥기서를 우리가 잘못된 편견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 규정해 놓고 편견을 가지고 욥기서를 해석할 때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나쁜 얘기, 그리고 욥의 이야기는 좋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사실 욥이 더 나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5장 끝나면 6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 죽었으면 좋겠다. 나 인생 마감했으면 좋겠어. 사실 그 얘기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의 정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런 어떤 욥의 친구들이 나쁜 그런 좀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 분명히 욥기의 결론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욥은 옳고 그들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토록 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면 먼저 4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본격 전개하기에 앞서서 이제 과거의 타인을 위로하고 교훈하던 욥이 정작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자 소망을 상실하고 탄식하는 것을 불신앙과 불경건한 모습으로 엘리바스가 비난을 하죠. 그리고 의인은 망하지 않고 형벌은 악인이 받는다라는 인과응보론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잖아. 너가 죄를 졌어. 그래서 욥의 탄식, 너가 탄식하는 거는 결코 합당하지 않은 거야. 너가 죄인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몰락이 그의 알려지지 않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겉으로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지만 너가 모르게 지은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속여놓은 죄가 있잖아. 너 지금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죄에 대한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주장을 보면 결국은 이 친구가 들이미는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인데 이 얘기는 심는 대로 거두듯이 이 땅의 도덕 질서가 그렇게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로 이 땅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벌을 주고 상을 주고 하는 게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방법은 이거다라고 엘리바스가 아주 그 잣대를 들이밀고 정확하게 이 욥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사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자의 비유는 결국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탈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너가 죄진 게 있으니까 너 망할 일을 했으니까 네가 망하는 길에 서 있는 거지. 뭐 너 그렇게 의인인 척하지 마라. 죄 없는 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말을 들어보면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우리 중에 우리 성경 너무 잘하는 성경이 있죠. 뭐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딱 이렇게 들이밀면 우리는 뭐 사실 엘리바스의 말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죠. 인과응보를 보면 여러분들 어저께 죄 안 지으신 분 그죠? 없죠. 어제가 아니라 오늘 뭐 한 3-4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당신 너는 이 인과응보다. 네가 지금 당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너 괜히 의로운 척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2절부터 21절에도 단락이 나오는데,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제 주장합니다. 먼저는 어떤 얘기냐면 그 자신이 가진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개인적인 이상 체험을 제시하고, 또 그 체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맞죠? 그죠? 틀리지 않죠? 우리말에 오면 다 끄떡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에 틀리다라고 얘기하실 분 계세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야, 욥 너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결국 범죄할 소지가 있어. 그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보면은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고 나름대로 나를 반성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엘리바스가 이제 그 자신이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유추해 보니까 이건 거예요. 결국에 이 도덕적인 질서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이런 문제에 빠진 거야. 너 잘 봐. 너 의인 아니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 악한 자는 뭐예요? 벌을 받고 착한 자는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 유추해 보았을 때 우리들의 삶,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을 해석하는 가장 큰 방법이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장에 가면 또 엘리바스는 주장을 하죠. 어떤 주장이냐면 이제 이거를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얘기해요. 그래서 7 아들과 3 딸을 잃고 그 모든 재산을 상실했던 욥의 재난이 결국에 너 악에서 비롯되었다 지적하면서 이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죠. 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고난은 결코 이유 없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불꽃이 아래로 향하는 법은 없죠. 불꽃은 언제나 위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위로 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재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너희들 보면은 너의 그 죄악의 어떤 그런 결과, 그것이 있으니까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그가 탄식하는 것처럼 아무 까닭 없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 공의와 궁유를 말하면서 욥에게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게 욥기에 대한 생각을 잘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죠. 나를 점검하고 나를 갑자기 돌아보고, 야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좀 빼먹었나? 아니면 내가 감사원금을 좀 덜 들었나? 아니 내가 지금 가정이 어려운 건 내가 좀 기도를 덜 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네. 이런 느낌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괜히 찔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주일에 여러분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 오는데 이상해요. 항상 갔다 오시는 분들이, 항상 이게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가끔씩 갔다 오면 어떻게 보면 갔다 오세요. 주일날 빼먹고 갔다 오면 발목이 이상하게 뼈서 오세요. 많은 분들이. 아니 뼈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갔다 오면 잘 갔다 오시면 되는데 이상해요. 분명히 주일을 이렇게 딱 지키고 이렇게 오면 이게 잠깐 어기고 갔다 오면 갔다 오셔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상해요. 왜 발목을 뼈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삐고 아니면 뭔가 다쳐서 오세요. 뭔가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 하나님 제가 주일 다시는 안 빠질게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참 독특한 건데 어쨌든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보니까 네가 지금 이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너 지금 다 막 이 몸몸에 막 욕창이 나고 막 이거 네가 뭐 숨겨놓은 죄 있는 거잖아. 너 의로운 척하지 마. 이렇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 너의 처분을 맡겨라.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주장을 하는 거죠. 재밌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마지막 17절부터는 아주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해줘요. 5장 17절부터는 정말 이거를 여기만 딱 떼고 보면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굉장히 내가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느껴져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잘못을 징계하면서도 용서하는 분이다. 맞죠, 그죠? 여러분 이거 되게 끄떡일 수밖에 없잖아요. 상하게도 하지만 뭐예요? 낫게도 하는 분이다. 그리고 환난이나 재난 가운데 구원해 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한다면 이 모든 고난이 결국 사라질 것이다. 엘리바스는 결론 줘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봤을 때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을 조금 이렇게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이겁니다. 욥이 겪은 상황에서 찾아와서 하는 말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믿음의 답을 제시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이거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자수하여 뭘 찾자? 광명 찾자. 자수하여 광명 찾아라. 너 숨기지 말고, 너 지금 의인인 척하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아라. 엘리바스가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고 맞아, 그 말이 틀리지 않아. 여러분 여기 복음적으로 틀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여러분 꺼내시는 분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거 맞잖아요, 그죠? 다 맞잖아요. 틀린 게 어디 있어요? 틀린 거 없어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을 잣대로 보면 틀린 거 없습니다. 이 말을 예를 들어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아니면 뭐 설교할 때 이 말을 딱 떼고 썼으면 사실 이거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그 창대하리나, 이게 뭐 문맥적으로 틀렸다라고 이것을 그래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만 딱 떼고 봤을 때 이게 전혀 틀리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틀렸다, 교수님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그냥 겉멋들어가지고 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욥기서를 공부히 묵상해 보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은 맞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니. 여러분 이 말이 틀린가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엘리바스의 말이나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의 말은 신앙의 정수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고수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 장로님 수준이나 권사님 수준이 돼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집사님들이 고통 당하고 있으면 막 어찌할 바 모르겠으면 권사님들이 오셔갖고 야 이렇게 너 계속 회개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권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돼.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이 정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야. 이게 우리들의 가진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욥기서 아까 방금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이자 방법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뭐냐? 욥기는 이미 시작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을 이렇게 깔고 나왔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욥은 의로운 자입니다. 욥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이 내용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욥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도덕적인 인과응보의 자리에서 이미 떠난 자입니다. 이미 거기서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죄를 숨겨놓은 죄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해서 회개할 정도로 그는 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 처음에 이 땅에서 보니까 가장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욥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이 숨겨놓은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러한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이런 거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기를 치거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쾌락을 즐기거나 기도하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었어요. 욥.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는 그렇게 다른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욥이 가진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욥기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논리, 그가 욥에게 찾아와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적용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을 엘리바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러한 죄를 지을 사람도 아니고 욥이 그렇게 무자비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보응하실 정도로 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엘리바스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왜 그는 지금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또 신앙을 이해하는 그 사고는 어디에 갇혀 있냐면 바로 그 인과응보라는 사고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중요한데 그 엘리바스가 가진 틀은 인과응보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욥이 살던 시대, 그러니까 즉 욥을 비롯하여서 욥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인과응보라는, 그러니까 잘 살면 복을 받지만 너 잘못하면 벌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아주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받는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여기까지의 사고와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시대가 당시의 시대였죠. 그 당시의 시대가 제가 이제 시대를 갖고 언급하는 게 당시의 시대가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그랬죠. 창세기 시대일 수 있고 또 사사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사 시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사 시대는 결론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이 깔려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고 방식이 인과응보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의롭다고 칭함받은 욥도 어디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인과응보까지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대단한 신앙의 고수인데 이 신앙의 고수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가 잘하면 복 주고 내가 못하면 벌 주고 여기까지밖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게 뭐 틀린 이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보면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게 너가 나를 잘 섬기면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복을 받고 네가 나를 잘 못 섬기면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이게 사실 내용이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은 인과응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언제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는 방식은 인과응보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이에요. 사실 그들이 벌을 받을 때도 언제나 염두에 두는 것, 그 모든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고 그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섬기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가장 큰 뜻을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벌 주기도 하고 복 주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너희는 죄를 짓고 나를 배신할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인과응보의 방식이 아니죠. 인과응보의 방식은 내가 죄를 지면 이 사람들은 버려야 돼요. 벌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징벌받아서 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뭐야? 내가 그래도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언제나 너를 돌보겠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식. 그러니까 사실 벌써 이 신명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이거예요. 신명기 같은 걸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신명기를 그냥 읽으면 마치 이거 같아요. 인과응보 같아요. 마치. 근데 이거를 잘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넌 분명히 날 떠날 거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장담하는데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 떠날 거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죠. 그 성경 보면 재밌어요. 이게 분명히 가나안 땅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도 모자란데 모세가 얘기하기를 너 가나안 땅 가면 너네들 하나님 다 배신하고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서 너 기억할 수 있어.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 모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를 봐도 인과응보는 아니에요. 겉으로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인과응보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인과응보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가 인과응보의 논리가 깨지는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실과 근거가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러니까 인과응보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이유와 근거가 없어요.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 얘기가 로마서 5장에 나오죠. 로마서 5장 6절 이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또박또박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에 연약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의인이 아닐 때예요. 하나님 찾지 않을 때예요. 죄에 빠졌을 때예요.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벌써 뭐예요? 인과응보 원리는 벌써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근데 예를 들어요. 바울이 너무 재밌는 예를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대요. 그러니까 선인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선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는 혹 있대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 걸만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반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은 설명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가 나 잘 섬기면 복 주고 너 못 섬기면은 너는 망하는 거야. 여기로 끝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 원리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원리로 가야 돼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의 틀을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야 하나님에 대한 정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신앙의 정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정수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정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그것을 참 진리를 깨달을 때 그때 거기에 신앙의 정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잖아요. 욥기서를 말씀 강해하면서 사실 욥기서는 너무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욥기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짜 정수, 그러니까 이 원리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의 정수를 깨달아야 신앙의 뭔지를 참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 겉핥기, 수박 겉을 핥으면 어때요? 겉을 핥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혹시 수박 겉만 먹는 사람 있나요? 껍질만? 수박은 뭘 먹어야 돼요? 잘라서 안에 있는 달콤한 수박의 내용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 다니면서 어디에 만족하냐면, 야, 수박이 맛있어 보이네, 수박이 괜찮아 보이네, 안에를 안 들어가요. 이게 복잡하다고 안 들어가요. 칼 자르는 게 무서우니까, 귀찮으니까 이게 겉에만 핥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고난이 찾아오면 떠나가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내 신앙이 무너지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통치를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것은 세상적인 이치, 도덕적인 이치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깨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인과응보라는 원리는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원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유지하는 방식일 수는 있으나 그게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이것은 그러니까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교훈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복음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훈은 돼요. 충분히 교훈적인 메시지는 돼요. 근데 이게 복음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다 설명하고 포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건 나쁜 사람들 이야기니까 듣지도 말 아니죠. 여러분도 욥기서를 시간할 때 읽어보세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누가 욥인지 누가 엘리바스인지 헷갈려요. 이게 누가 욥의 친구인지 누가 욥인지 알 수 없어요.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정확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훈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 규범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도덕적인 규범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으로 본다면 도덕적인 규범은 이 작은 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큰 원이에요. 이 큰 원 안에 도덕적 규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주 그 사고방식과 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엘리바스와 같은 오류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인과응보로 구원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나 뭐 5천만 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 구원해 줬어요. 이 사람은 없잖아요. 나 신앙생활 20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 구원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몇 명을 구원시켜야 돼요. 자기 아래 뭐 100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자리에 가요. 이거 뭐 인과응보죠? 이거 사실 그런 원리잖아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원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사람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실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걸로 구원받았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우리는 뭘로 대해요? 무한한 사랑으로 대해요? 도덕적 규범으로 대해요? 후자죠, 후자. 나는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사람을 대할 때는 도덕적 규범으로 대해요. 그래서 뭐야? 정죄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치가 떨리게 만들고. 이게 도덕적 규범은 사실 누구를 비춰야 되냐면은 나를 비춰야 돼. 나를 비추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나를 비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들이미면은 그거는 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니까 뭐 이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울증에 걸리니까 뭐 우울증에 걸린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런 생각 버리고 다른 생각하거나 안 되면 병원 가서 약을 먹어. 정답이에요? 틀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뭐 맞죠? 그죠? 이 말 맞잖아요. 아니 뭐 틀렸나? 제가 틀린 얘기했나요? 아니 맞죠? 우울증 걸리면 야, 너 그렇게 우울한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너 이제 뭐 하냐면 너 이제 좀 심해지면 또 약 먹고 해야 되니까 병원 가. 그럼 이 얘기 정답이에요? 틀린 거예요? 정답이죠? 이 얘기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나 잘해서,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나는 약을 안 먹었어.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내가 우울한 생각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근데 거기다 대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 대고 그렇게 하면 우울증 걸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경험과 생각과 추론으로 대입하면 듣는 사람은 기가 질러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그렇게 정답을 들이미면요. 거기서 이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나는 약을 안 먹어서 이렇게 됐구나. 나 나쁜 놈. 그죠? 내가 우울증 걸려서 싸지. 내가 우울한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 심리적인 대화나 많은 것들 봤을 때 뭐 해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들어주라고. 그래서 상담의 가장 큰 기본적인 방법 뭐예요? 들어주는 거. 계속 들어주고. 그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삶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답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욥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 이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 함께하는 게 필요했겠죠. 함께하는 게.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그게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이해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 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 안 했을 거예요. 엘리바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서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아니면 욥의 그 투정도 들어주면서 야, 그래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너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욥을 이 사람은 인과응보에 갇혀 있으니까 욥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뭐 이제 42살이 되니까 이제 흰머리도 좀 많이 났더라고요. 흰머리 조금씩 나요. 그래서 참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함께하기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요.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사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가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2학년 때 아주 풋내기일 때 교회 사역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2학년에 해봤자 뭐 신학을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때 이 대학교 1학년 대학원도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신학 서론 뭐 이런 거 뭐 신학 뭐 입문 이런 거 배웠거든요. 배우고 2학년 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아주 풋내기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간 거예요. 사역을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역을 나간다니까 함께 공부하던 형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그 형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그 형이 특징이 뭐냐면 옳은 말을 정말 잘해요.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정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형이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저한테 딱 대때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너가 무슨 사역을 나가냐? 무슨 사역을 나가냐는 거 저한테 와서. 너가 뭘 한다고 그래? 너 배운 게 뭐가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배운 게 뭐가 있어? 너 배운 게 사실이거든. 신학 서론밖에 안 배웠어요. 신학 입문 그거 하나 배웠어요.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너 성경 이거 알아? 너 교리 공부했어? 교리 이것도 모르잖아. 저한테 탁 들이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 그 형 소식 몰라요. 제가 좀 악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 이제 안 만나죠. 그죠? 가끔 생각나 찾아보는데 절대 안 만나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나니까 나는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면서 사역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옳은 것으로 보면 우리는 평생 방구석에 처박혀 살던가, 그죠? 아니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설교하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도 엄청 닦다가, 그죠? 한마디 그냥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사실 제가 완전해서 괜찮아서 뭐 도를 잘 닦았고 내가 뭔가 교리를 쫙 깨고 있고 저는 아직도 사실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가끔씩 어떤 뭐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해요. 신학적인 얘기를. 저도 아직도 논쟁을 해요. 아직도 뭐 서로 이야기를 해요. 뭐 창조가 어떻느니 뭐 성경이 어떻느니 뭐 논쟁을 해요. 아직도. 저는 아직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겠어요. 아직은 잘. 그게 사실 정답이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럼 말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는 뭘로 드러나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래요? 선을 이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이해 방식,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했을 때 합력이라는 건 내가 잘한 거, 내가 뭐 잘 드린 거, 깨달은 거 이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 실수도 있어요. 연약함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제일 잘못된 이유가 이거예요. 야, 교회 오니까 뭐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교회는 이렇고 뭐 이런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로야.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인정해야 돼요. 어떤 인정을 해야 되냐면은 교회가 별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실. 이거 좀 말이 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그런가요?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봤을 때 교회가 별로라고 인정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그 사람 봤을 때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 남편분하고 결혼하실 때도 나 이 사람 흡족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만족하지 않죠? 그죠? 뭐 여러분 아닌 척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죠?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납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교회가 별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이 별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뭐죠?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방식.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해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문제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인과응보의 단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결정대로 이루시는 분의 역사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힘이 있죠. 어떤 힘이에요? 소망의 힘이에요. 소망의 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소망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무슨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맨날 지적하는 게 그러잖아요. 야, 저 교회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 지적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사실 인정하잖아요. 아니 정말 세상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나 저기 뭐 돕는 단체나 다를 게 뭐냐? 나는 이게 더 착한 것 같아. 맞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봤을 때 정확히 분석한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더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착한 일, 소위 말해서 세상 말하는 착한 일 잘해요. 근데 우리가 가진 힘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가진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 문제인 사람을 통해서, 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이뤄내시는 거예요? 자기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 선한 일을. 이게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식을 가지지 못하면 맨날 교회 한탄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믿음 생을 마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맨날 교회 한탄만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만나요. 그냥 거기서. 그냥 나중에 교회 진짜 유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국 욥이 엘리바스와 사실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욥도 어디 있었냐면 욥도 인과응보까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제 이 5장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씩 따지며 나아가요. 조금씩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죄 없잖아요. 맞거든요. 제가 말했지만 1장에서 보니까 이 죄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욥이 보니까 자기는 인과응보를 받을 만한 그런 벌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아주 꼬꾸라지는 거, 넘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 나 아무리 봐도 나 정말 없어요. 내가 정말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조금씩 따지고 질문하면서 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이 이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자리까지 가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서서히 그 욥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 방식의 틀을 깨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비유인데,
이게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가재인가? 가재 뭐 바닷가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바닷가재 같은 것들은요, 이 탈피를 계속 한대요. 탈피를. 그러니까 이게 옷이 그 갑옷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갑각류니까 그게 벗겨졌다가 그죠? 다시 또 새롭게 이게 다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다시 그 삶으로 다시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바스나 친구들이나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섭리하시는 허용 가운데, 악을 허용하는 가운데 어디로 욥을 끌고 가시냐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이해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욥을 지금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계속 엘리바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고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이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제가 예를 많이 들었죠. 하박국 선지자 보면 질문을 던져. 하나님, 아니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섭리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인간이라는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따지고 묻습니다. 따지고 물어요.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비인격적이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도달한 자리가 어디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잖아요.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설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보니까 그런 예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경 인물이 한 명 더 있더라고요. 더 큰 이해 방식, 더 큰 사고 방식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모세예요. 모세가 80세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습니다.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말해요. 야 모세, 너 이제 광야지 그만하고 너 이제 거기 그 애굽 가서 출애굽 시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자기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 그 80세 늙은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무슨 갑자기 가서 야 우리 이제 탈출이다, 이제 우리 출애굽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욥이 모세가 말해요. 저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갈 수 없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세요.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 두말하지 말고 가. 근데 그래도 욥이 안 가, 그 모세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때 이제 그 드보라가 이제 그것을 잘 막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내가, 모세의 아내가 그렇게 잘 막고 살려줘요. 그리고 출애굽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모세가 이해하는 방식, 하나님 이해하는 방식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방식을 봤을 때 자기도 어디 빠져 있냐면 그 자기를 봤을 때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이해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 그죠? 이해하는 방식, 그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뭘 알려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애굽에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뭘 보여주세요?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예요? 지팡이 그거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쫙쫙쫙쫙 보여주면서, 야 네가 봐라, 내가 누군지 잘 봐. 너가 그동안 이해하던 내가 맞아? 아니지? 틀리지? 나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출애굽 쫙 시키면서 애굽 시키고, 광야에서도 그 백성들하고 그 모세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스스로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야 너 이제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알았지? 40년 동안 얘기하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지 너 아니?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너가 알고 있는 그런 신의 존재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은 이해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사실은 출애굽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해석이.
제가 사실 이거를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또 고민 속에서 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내가 답을 찾을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는 겁니다. 세계관 싸움. 신앙은요 사실 그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기도하자 싸움, 말씀 듣자 싸움,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 싸움도 있겠지만 더 큰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 싸움을 하면 기도도 필요하고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또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또 욥기서를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심과 그 넉넉함과 위대함 앞에 우리 굴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우리 아름답고 귀하고 또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모두가 되어서 욥의 자리로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해 방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해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뜻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역사를 깨닫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